하나님의 은혜로 간밤을 잘 보내고 또 준비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편의 해가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호흡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가치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잠언서 3장 1절로 1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뇌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뇌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인생길에 지름길은 없다. 직선길은 있다. 인생길에 지름길은 없어도 직선길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된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인생길에 지름길은 없어도 직선길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아멘. 요즘에 이제 운전하기가 훨씬 편해진 대신에 길을 기억하는 수준은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갔던 길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끄적끄적 누가 지도를 그려주면 그 길 따라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리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내가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목적지에 딱 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길을 익히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 길을 내가 다시 내비게이션 끄고 오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막막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길을 익히지 못하는 거죠. 길은 몰라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놀라운 일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항상 두 개를 켜놓고 길을 가더라고요. 아는 길도 두 개를 켜고 모르는 길도 두 개를 켜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한번 누르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 있는 티맵을 애용하는데, 대체로 우리 교인들은 티맵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티맵을 사용해서 가면 괜히 이제 비교해 보면서 가는데, 이 두 개가
좀 틀려요. 하나는 그 비교적 결과치가 처음 얘기한 거하고 맞는데, 다른 하나는 처음 얘기한 거하고 항상 틀려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간다 그래 놓고는 1시간 반이 걸리거나, 그래서 점점 신뢰가 떨어져서 켜기는 하지만 그냥 그걸 참조를 할 뿐이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T맵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을 텐데, 저는 어느 날 팔당대교 있는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또 오병익 장로님과 몇 분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는 날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88도로에 딱 나서니까 그 길이 1시간 반 걸린다고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한 10분이면 충분히 가는 길인데 왜 1시간 반에 걸리지? 이게 뭔가 더워가지고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차를 꺾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동차 바퀴가 길에서 멈추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가도 계속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동네를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동네 쪽으로 해서 제가 아는 샛길로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샛길이 딱 멈춰버렸어요. 모든 차가 멈춰서 꼼짝을 안 해. 한참 후에 깨달은 게, 저 T맵이 미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88도로로 나가야 되겠다. 다시 88도로로 나오는데 근 1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여튼 가는데 2시간 40분 걸렸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시간 40분 걸리고, 먼저 오신 분들은 밥 다 먹고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한 시간이에요. 우리 오장로님이 걸어서 한참 와가지고 팔당대교 아래까지 와가지고 대신 차를 받아서 운전할 테니까 빨리 걸어가셔서 밥을 드시라고. 제 부부가 차는 오장로님한테 맡기고 이제 식당까지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많이 걸리니까요. 가니까 밥 다 먹고 앉아 있는데, 민망하게도 저희 부부 밥이 나와서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그 T맵을 안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아마 그 뒤에부터는 더 착실히 T맵을 켰다 하면 그게 1시간을 가리키든 10분을 가리키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이제 그걸 믿고 차를 운전을 하는 버릇이 그 뒤에 쭉 지금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사는 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흔들릴 일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지 물을 것도 없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자꾸 두리번하고,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왜 금방 다른 방법을 찾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정말 어린 마음이지만은 마음속에 갑자기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의 지혜 사이에 방황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내 지혜를 믿고 갈 일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 이 모양인데,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지혜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신자라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이 멈추셨든 달리시든 말씀하시든 침묵하시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 가장 직선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는 꼴을 보면 그냥 수시로 우리 마음은 내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서 방황하죠. 그걸 만일에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눈 위에 있는 우리의 걸어온 길을 보는 것처럼 갈짓자로 똑바로 걷는다고 했지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볼 수 없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소개되었어요. 장수한다, 평강을 누린다, 은총의 삶을 산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산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많은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든 잘 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너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그 말씀. 잠언서 전체가 말하고 전도서 전체가 말하고 시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은 잠언서 3장에서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지혜를 지혜롭게 여겨서 그 지혜를 붙들고 있다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끄트머리에는 아버지의 징계까지도 받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돼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그냥 길을 보여주고 따라오면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러 우리가 샛길로 빠지면 그 내비게이션이 잽싸게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돌아서 가라 둥 아니면 다른 길로 가라는 둥 그렇게 얘기해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은 맞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다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징계로 돌이키는데 그 징계가 사랑이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징계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놓으시죠. 그렇지만은 그 돌이켜 놓으신 자리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주 멀리 가 있고 아주 잘못되어 있고 아주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본래의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멘토링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매핑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살아온 길을 다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궁금하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온 길을 사는 사람이 없고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70이 넘은 저도 새로운 길을 걷고 있고 그저 20대의 젊은이도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는 인생길을 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로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바른 길을 직선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멘토링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직선길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고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차이는 너무 큰 거죠. 흔히 우리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도가 없으면 그냥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직선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수고가 10분의 1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두렵고 떨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분이 침묵할 때 힘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이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안달도 나고 또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있어야 할 곳까지 우리를 잘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누가 걱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걱정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거나 안 믿었을 때 1시간 10분이나 20분에 걸릴 길을 2시간 반 걸려서 갔던 제 경험처럼 믿을 것이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이냐, 딱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내 지혜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내가 무슨 내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길과 내 지혜 사이에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지혜의 스위치를 꺼버리세요. 그리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습니다. 주여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만 내 길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 앞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 우리가 그런 간정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울러서 기도 좀 해 주실 것 말씀드리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양혜영 집사님이 그 왼쪽 발목을 삐었는데, 그런데 아마 그 인대가 아마 이렇게 찢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동이 좀 불편해서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양혜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노순일 집사님 교통사고 때문에 아직도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도록, 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박길종 집사님, 하나님 그 암을 성령께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큰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한의종 장로님도 허리를 좀 다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분들, 양혜영, 노순효, 박길종, 한의종,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은 수요 성찬 기도회입니다. 저는 성찬의 신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성찬에 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김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길을 가는 데에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길과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은혜 앞에 경외감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까지는 우리는 수없이 비틀거리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시는 그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장수와 평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